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모로 규례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쌓고 밀가루 들어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그 이편에 두 고리여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워 궤를 4개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고 이끌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었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들 죄와 총명하셔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성막의 법궤와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막에서 법궤를 보면 먼저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밀가루 들어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니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법궤의 그 생김새를 말하고 계신데 그럼 그 생김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궤는 안팎으로 정금으로 쌓았으며 세 번째, 법궤는 네 귀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 금고리로 하여금 채를 꿰어 맬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네 번째, 법궤 위에는 덮개가 있으며 다섯 번째, 그 법궤 위에는 그룹, 곧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양쪽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서 직접 받은 두 돌판, 곧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으며 두 번째,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곧 언약궤를 통하여서 임재하심으로 성전에 항상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상징이 되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곧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이시며 아주 중요한 그런 나라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셨지만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로 하나님을 떠나 법궤를 빼앗겼을 때는 나라 전체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그동안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게 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뭐냐? 그 잊어버린 것은 첫째 나라, 그 다음에 둘째 국호,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입니다. 또 네 번째는 제사, 다섯 번째는 법궤인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겼을 때는 이것을 전부 이제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뺏겼을 때는 이런 것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그 옛날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찾고 회복을 했지만 그 이후 아직까지 법궤만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전 회복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곳에 이제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지금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다시 찾고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고 회복을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찾아주실 때 그리고 회복하는 그 시간, 그 일은 바로 유대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법궤를 다시 잡고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을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때 그때 바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의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 지금까지 현재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던 것들을 찾고 회복하는 것들 중에서 4가지는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찾지 못한 게 뭐냐? 법궤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궤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교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 지하 바위 굴 속에 숨겨져 있다고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궤가 성전 지하의 바위굴에 숨겨 있다면 찾아오면 되는 것인데 왜 아직까지 꺼내오지 못하고 찾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교도들이 법궤가 숨겨져 있는 지하 동굴 입구에 각종 첨단 카메라와 무장 경비들을 세워놓고 철통같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그 근처에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찾고 회복되는 날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지금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 5가지 중에 4개는 회복이 되는데 한 가지를 못 찾았는데, 한 가지 못 찾은 그 법계, 그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날, 그날 적그리스도와 그날부터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법계와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계와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과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분은 곧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많이 언급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상징과 예언이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앞으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부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선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각 부분에서 법궤가 주는 상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깊은 의미,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법궤의 재료, 그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법궤의 자체니까. 그래서 법궤의 재료인 그것은 조각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각목은 원문에서는 보면 쉬팀이라고 하는 말로서 광야에서 흔히 자라나는 가시나무 일종인데, 가시나무 일종, 비틀리고 가시도 많고 쓰지 못할 나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귀하게 여긴 또 쓰고 있는 목재의 재료로 쓰고 있었던 나무, 잣나무나 백향목이 그 사람들은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법궤를 만드는데 잣나무나 백향목을 쓰지 않고서 사막에 흩어져 여기저기 제멋대로 자라나서 목재로는 도저히 쓸 수 없은 가시나무인 조각나무를 지정하시고 그걸로 만들라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체, 곧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으신 주님이 낮고 천한 인성을 예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는 쉬팀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팎을 모두 정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정금으로 입힌 이유는, 정금은 뭡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윤리적으로 순결함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거룩하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또 사도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귀신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들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법궤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 바로 법궤의 뚜껑인 속죄서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서의 어는 덮는다, 숨긴다의 뜻으로 사람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그 민수기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성문을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을 죽을까 함이니라. 법궤 안을 들여다보고 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레위기 16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또 그는 또 술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술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곳을 바로 뭐냐? 쉬운 좌로 번역을 하여 죄를 속량하고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속죄소 위에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법궤와 속죄서를 통하여서 만백성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과 지극히 거룩하신 신성 그리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때 지극히 큰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여 주여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만나자고 하실 때 만날 수가 있게 되시는데 그때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만나게 해주셨다. 오늘날에는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로서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설도 떠오셔서 이를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 속에 성령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